시애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귀하고 복된 주일 아침 하나님께 정성껏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7월 24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그릿 시냇가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의 믿음, 그 강한, 그 굳건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약해지지 않을 것만 같았었는데 어떤 사건이 벌어지거나 어떤 환경에 우리가 내몰리게 되었을 때 그 믿음이 흔들리거나 그 믿음이 약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해보았을 것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라는 것인데 그 믿음을 굳건하게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발견하고자 하시는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믿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했기에 우리는 두 주에 걸쳐서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믿음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정말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 믿음의 삶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아들 때 르호보암 왕이 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 나라는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다윗의 가문이었던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그리고 그들과 뜻을 함께하고자 했던 일부 백성들이 다윗과 솔로몬의 나라를 계승하여 남유다라는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 가문, 즉 유다 지파의 반기를 들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을 필두로 나머지 지파들이 함께 힘을 합쳐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새롭게 출발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남유다와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각각 하나씩 만들어 두었고, 그 제단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하였습니다. 각 지파에 거주하던 레위 족속들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남유다로 이동함으로써 그 제단에서 제사를 담당할 만한 그런 제사장들을 각 지파에서 자원한 자들에게서 제물을 받고 그 성직을 부여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지키고 있는 여호와의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과는 구분되는 다른 절기를 의미대로 만들어서 지키도록 하였죠. 모든 면에서 남유다와 차이점을 두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길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유로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호와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 고대 근동을 지배하고 있었던 이방 종교,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밀곰과 해와 달과 같은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으로 이어졌고, 그런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인들로 인해서 백성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기 시작하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을 보면, 길리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길리앗이라는 동네에 거주하고 있었던 디셉 사람 엘리야 선지자가 왜 아합 왕에게 가서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출발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는 남유다와의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세 오경에 기록되어 있었던 그 모든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이 아닌 다른 제단에서 하나님이 택한 레위 족속이 아닌 다른 제사장들에 의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기뻐할 일이 없으셨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 선한 왕과 그렇지 않은 악한 왕을 구분하실 때 그가 다윗의 길로 행하였는지 아니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그를 평가하였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북이스라엘은 쿠데타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의 왕조가 멸망하고 잠시 그의 신하였던 자가 왕이 되었지만 백성들에 의해서 오므리라는 사람이 왕이 됨으로써 오므리 왕조가 시작됩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아합 왕은 그 오므리 왕의 아들이었고, 그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행했던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길 정도로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시돈의 왕이었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함으로써 북이스라엘에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그런 신상들을 만들고 그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며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왕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이유로 인해서 길르앗에 거주하고 있었던 디셉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보내셔서
앞으로 이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경고하셨던 것입니다. 아합의 잘못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첫 번째 전투였던 그 여리고성의 무너짐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에게 선을 베풀었던 라합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것들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께 번제로 바쳐야만 했었습니다. 그 터를 다시 세우는 자는 그 맏아들을 잃게 될 것이고 그 성문을 세우는 자는 그 막내 아들을 잃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여호수아 6장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500여 년 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던 그 여리고성을 아합 왕이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서 다시 건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렸던 것입니다. 왕의 명령을 받아 어쩔 수 없이 그 성을 건축해야만 했던 히엘은 자신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결국 잃게 되었던 것이죠. 이처럼 아합 왕은 하나님께서 그토록 가증히 여기시는 이방의 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런 여러 신들을 하나님의 땅 이스라엘 영토로 다시 가지고 들어오는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군대를 통해서 그 모든 신상을 불태워버리고 그 땅에서 몰아내셨는데 아합 왕은 도로 그 땅으로 모셔왔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과 함께 그 신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국 백성이었던 히엘에게 여리고성을 다시 재건하게 함으로써 그의 가문을 희생시키기까지 했던 것이죠. 정치, 외교, 군사, 어쩐 재력적인 측면에서는 강력한 나라를 세웠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악하고 하나님을 그 어떤 왕보다 노하게 만들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엘리야 선지자는 앞으로 이 땅에는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 경고했던 것이죠.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 하면 크게 떠오르는 몇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런 선지자들과의 어떤 결투, 로뎀 나무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들,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해오리 바람을 타고 승천했던 사건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역의 시작은 그릿 시냇가에서 출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릿 시냇가의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대략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 동쪽에 위치한 그릿 골짜기에 흐르고 있었던 시냇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이 자국민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여리고성을 건축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북쪽으로는 시돈의 왕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그 우방국과 함께 북쪽에서부터 쳐들어오는 그런 적들을 물리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군사 외교적인 정략 결혼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세웠다라는 것은 남유다와 경계선에 위치한 천의 요새였던 것입니다. 남쪽으로부터의 어떤 위협들,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방어해내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만약 남유다가 도발해 온다면 그 군대를 효과적으로 무찌를 수 있는 전략적인 요충지를 재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더니 내가 다시 말이 있을 때까지는 이 땅에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 후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도 황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이세벨과 결혼했던 이유, 그가 희생을 치르면서까지도 여리고성을 재건했던 이유가 있다면 그 나름대로 북이스라엘을 가장 안전하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려는 목적이 있었겠죠. 나라를 망치려고 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아합은 그 나라를 완전히 망쳐버린 사람이었죠.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던 것입니다. 그런 아합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릿 시냇가에 머물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을 동안 너는 그 시냇물을 마시고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해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어 먹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던 것이죠. 바로 엘리야 선지자는 하늘에서 불을 내림으로써 승리한 위대한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첫 사역은 그릿 시냇가에 숨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가 약속하신 대로 까마귀를 통하여 아침에도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바로 엘리야 선지자의 초기 사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숨어 있는 그런 초라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리고 그릿 시냇가를 통해서 그를 견딜 수 있게 보호하고 계셨던 것이죠. 근데 7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듯이 가뭄이 계속되고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써 그 시내 역시 마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약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나는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는 순종하였는데 왜 내가 이렇게 숨어 다녀야 되는 신세가 되었으며 그조차도 시냇물이 말라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일들, 앞날이 걱정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에게 계속해서 벌어지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초조해지겠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시냇물이 옛날 같지 않네요. 이제 며칠만 있으면 다 말라버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어디로 가야 되죠? 무엇을 해야 되죠? 이런 기도를 안 했을까요? 그저 까마귀가 주는 떡과 고기만 먹으며 그 대자연 속에서 유유자족하며 살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박스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릿 시냇가에서 어느 정도 머물렀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오랜 기근으로 그 시냇물이 다 말랐을 때까지 그곳에 거주했던 것만 알 수 있을 뿐이었죠. 그곳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까지의 모습을 연상시켜 줍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 장막을 치고 할례를 행한 후 그 땅의 곡식으로 유월절 음식을 먹었던 그 사건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었던 만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릿 시냇가는 엘리야에게 있어서는 광야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만나를 먹은 것은 아니었지만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마치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것이라 할 수 있겠죠. 그 시냇물이 말랐을 때 엘리야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돈에 있는 사르밧 동네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한 과부에게 명령하여 너를 먹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약속을 믿고 그곳으로 떠납니다. 그런데 그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시돈에 속한 곳입니다. 시돈은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바로 등잔 밑이 가장 어둡다고 말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아합 왕이 가장 의심하지 않을 것 같았던 시돈 땅으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땅, 그 우상의 땅으로 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갔던 엘리야 선지자, 그곳에서 사르밧 과부를 만나기는 했었습니다.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아, 드디어 만났구나. 역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그에게 물을 좀 달라고 청하였고, 그녀는 그 가뭄의 때에 그 귀한 물을 대접하였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또 요구합니다. 당신에게 떡이 있거든 조금 가져다가 나를 먹게 하라 라는 요청이었죠. 그때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던 이 사르밧 과부는 말합니다. 내가 여기서 이 나무가지를 줍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게는 한 끼 식사로 먹을 만한 그런 곡식 가루가 있습니다. 지금 나는 이 나뭇가지로 불을 피워서 그 마지막 남은 그 떡 반죽으로 내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먹은 후 죽음을 기다리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심한 기근이었기에 우리에게 남은 것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었겠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반죽해다가 아주 조금 떡을 만들어서 먼저 내게 먹게 하라. 그리고 나서 너의 아들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기근이 끝나기까지 그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것이고 기름병의 기름이 마르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는 즉시 선지자가 요청한 대로 행하였고, 정말 오랜 세월이 지나도록 그 곡식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병이 마르지 않았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책임지시기 위해서 그의 피조물인 까마귀까지도 동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이방인이었던 그 여인, 아무 연고도 없고 또 신앙적으로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것 같았던 그 여인을 통해서도 그를 먹이시고 그를 건져주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에게 선대했던 사르밧 과부에게 한 가지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정말 마지막 떡을 만들어 먹고 함께 죽음을 맞이하려고 했었던 그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이 병들어 결국 죽었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당신에게 선을 베푼 것밖에 없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병들어 죽음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라며 매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오기만을 하나님께 간청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죽었던 아들을 살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볼품없이 도망다니는 신세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선을 베풀었다고 해서 나의 삶에 문제가 전혀 벌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까마귀를 통해서 이방 여인을 통해서 먹이시고 그를 지키셨던 것처럼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선대를 했던 사람은 그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그가 가장 절망스러웠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에게 이 사르밧 과부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그 이방 여인의 죽을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또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선대하지 않았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를 살리시기 위한 모든 계획을 하셨다라는 것이 엘리야 사역 초기에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시돈 사람 이세벨과 비교되는 이 시돈 사람 사르밧 과부는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자와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의 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하여 보여주시려는 그런 대조되는 그런 인물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삶이 훌륭하고 멋진 삶이 될 수도 있지만 마치 숨어 지내는 자와 같이 초라하고 쓸쓸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그릿 시냇가가 마를 것이라는 그런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것을 경험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도 그 기적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릿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가져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며 또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시냇물을 마시며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 가운데서도 그런 타는 듯한 갈증이 우리 인생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낙심하고 또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와 같이 우리가 전혀 예상할 수도 없고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그 놀라운 곳에 준비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삶을 살며 놀라운 체험을 하고 그것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써 7월 24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삶이라고 해서 1분 1초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시간들, 대부분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이죠. 다만 하나님이 지시하셨을 때 그것이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나의 처지와 상관없이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인지 그렇지 못한 삶을 살고 있었는지가 판가름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삶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엘리야와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순종할 수 있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간직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믿음을 처음부터 알고기 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다가 또 다음 주 함께 합심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